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며 또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6장까지 어떻게 됐냐면 이삭이 그랄 지방에 살다가 장소를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블레셋 땅인데 그 민족들이 그 또 왕부터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 또 목자들 이 괴롭혀서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베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이삭에게 복을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랄 지방에 있는 그 왕과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렇게 이삭을 찾아와서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이제 알겠다. 그래서 우리와 화친조약을 하자.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치지 말고 우리도 너희를 이렇게 후대하겠다. 이런 하고 이제 그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 그 에서가 40세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닉과 해족속 에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아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하고 26장이 마지막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27장에는 1절을 보니까요.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많다 그러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눈이 어두워진 것을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을 때 시야가 어두워졌다, 눈이 어두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이 그 26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다가 늙어서는 조금 영적으로 이렇게 나태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3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이삭의 생각은 자기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들에게 그 축복을 해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도 그렇죠. 부모에게 이렇게 그 축복을 받는 자들이 잘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는 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장자는 어떤 형제보다 유산을 2배로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자를 굉장히 이렇게 높이는 그런 문화에 살았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것이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복을 이어받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장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지금 자신이 죽기 전에 축복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네가 그 예서가 사냥꾼이라고 했거든요. 그 사냥을 해서 좋은 음식을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할 수 있게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5절에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7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이 얘기한 거를 누가 들었다고요? 그 아내 리브가가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큰형, 너의 형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다. 지금 그 얘기를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9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지금 이삭의 생각과 리브가의 생각이 지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부모가 받은 축복을 유업으로 주려고 하고요. 지금 리브가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이 축복이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25장 23절에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를 복주셔서 아기를 갖게 됐는데 그 아기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지금 너의 리브가의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싸운다. 그 복중에서 두 민족이 싸우고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이 이어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리브가도 생각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삭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진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큰아들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한 거죠. 근데 지금 26장 마지막 절에 에서가 해촉성 여인하고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한 걸 때문에 그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장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지금 못 된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징조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자는 작은 자이고
또 큰 자가 지금 왜 축복을 못 받는지를 26장 마지막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삭은 자신의 늙었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예서에게 할 것을 지금 리브가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두 사람 모두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축복을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삭도 그리고 리브가도 지금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지금 야곱은 그래도 리브가의 말을 듣고 위험한 거다. 이런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앞을 못 볼 정도로 시야가 이렇게 나쁘니까 지금 시야가 나쁘니까 오감에서 뭘 사용하겠습니까? 촉감이라 청각이겠죠. 귀와 손 그리고 후각이겠죠. 냄새겠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지금 리브가는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아버지가 자신을 만졌을 때 알 것이다. 왜냐하면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자신은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축복은 고사하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어머니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지금 리브가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패턴이 뭐냐면 다 내 아들아 내 말만 들으라 내 말을 따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삭도 나를 위하여 나에게 내가 축복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순종의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축복이 사실은 야곱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이 이어진다고 분명히 이삭에게도 말했고 그 소리를 리브가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신의 방법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듣고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하실 거예요. 에서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복을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 취하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그가 가서 야곱이 이제 가서 염소를 끌어다가 어머니에게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한쪽은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
그 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고, 또 한쪽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리브가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줄을 아는데, 그것이 남을 속이는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것인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이 두 아들 사이에 원수가 되고, 정말 야곱은 야곱대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렵고 나에게 복이 안 올 것 같은 그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내 방법대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취하는. 그러니까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 물질을 많이 갖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또 11조나 감사원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을 안 했죠. 뭐 세금을 조금 덜 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편법도 쓰고요. 어차피 이게 나라에 들어가는 돈보다는 교회에 가는 게 더 낫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행동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부정한 방법을 썼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을 훨씬 많이 드렸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깨끗한 돈이라는 거예요. 순전한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잘 새기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